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0장 8절 말씀부터 18절이 마지막 절인데 창세기 20장 8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0장 8절 말씀부터 18절 말씀, 20장 마지막 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8절부터입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요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라. 아멘. 창세기 20장 8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예, 오늘 저녁에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슬픈 간증, 하나님의 사람의 슬픈 간증,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의 만물이 상수리 수풀에서 팔레스타인의 남부 사해 서쪽에 위치한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로 옮겨서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을 떠나 더 남방으로 이주한 것에 대한 이유는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데 후일에 이삭은 흉년을 피해 그랄로 이주했던 곳으로 보아 가나안 땅에 임한 기근으로 인한 흉년으로 인한 이와 같이 이런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이주를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랄 왕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하므로 사라를 취하기 위해 데려갔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3절에 보면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려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아비멜렉은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즉 그랄 왕 아비멜렉이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사라를 취하려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막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여기 7절 말씀 보면은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려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사라는 무사히 아브라함에게 돌아왔습니다. 예, 이어진 8절로 13절 그리고 또 18절 말씀까지 해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책망하며 사라를 돌려보내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처하게 되는가라는 사실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만약에 믿음을 버렸을 때 혹은 세상과 타협했을 때 우리는 어떤 처지에
이르게 되는가. 이런 아주 중요한 상황에 대해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8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아비멜렉의 책망을 받은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돌려보낸 후에 8절 보면은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라고 그들의 상황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신 것과 잘못이 없었던 아비멜렉을 지켜주기 위해 아비멜렉에 나타나셔서 역사하신 것 때문에 아비멜렉과 그 종들은 심히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 9절 말씀,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라고 책망하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비멜렉은 무려 4번이나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렇게 하면서요, 이렇게 지적하면서 책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주 강조적으로 내가 이렇게 4번이나 9절 1절 말씀에서 이렇게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받은 이와 같은 책망과 지적은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깨우쳐 주어야 마땅한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은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이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서 길에 버려진다 라고 이렇게 마태복음 5장 13절, 누가복음 14장 34절, 35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비멜렉은 9절 후반부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라는 책망에 이어서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나에게 행하였도다 라고 그와 그의 나라가 죄를 범하게 된 것에 대해 합당하지 않은 일을 행하였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지적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방인인 멜기세덱에게, 아비멜렉에게 사실은 아브라함이 지적을 해줘야 되는 그런 지적이었는데 오히려 이 하나님의 사람인 이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지적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합당치 않은 일을 행하였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을 돌아봐야 하는 지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합당치 않은 행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시는 손길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아내 사라의 신분을 속여 누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행동이 아비멜렉에게 합당하지 않게 되었던 것은 이웃을 실족하게 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속임수에 큰 죄에 빠질 뻔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앙인의 온전하지 못한 행동, 즉 합당하지 않은 행동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이웃에게도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간증은 물론 그 스스로와 이웃에게도 죄를 범할 수 있는 동기를 만들어주는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웃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잘못을 지적하면서 오히려 이제 권면을 받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10절 말씀,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이렇게 집요하게 묻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함으로 아비멜렉이 죄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무슨 의도로 속였는지 그 정확한 의도가 무엇인지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방인인 아비멜렉조차도 아브라함이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을 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연유로, 무슨 방도로 이와 같은 일을 했냐, 무슨 의도로 이와 같은 일을 했느냐,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책망과 질책을 받았을 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쥐구멍이라도 들어가서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얼굴을 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 이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이제 아주 그야말로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있구나. 이것이 이제 두 가지 상황이에요. 지금 겹치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창피한 곳으로, 부끄러운 곳으로 말한다면은 쥐구멍이라도 찾아야서 들어가야 될 이런 상황이었고, 그런가 하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은 큰 찬송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지금 그와 같은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친구요. 역대하 20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나의 친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친구요. 이 선지자인 아브라함의 책망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 얼굴을 들지 못하시고 감추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고는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에게 책망을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도 아유, 나도 참 부끄럽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시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잘못을 범하여 이웃에게나 선생님에게 책망을 받을 때 그 부모가 얼굴을 들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이 있어서 하나님께 보고할 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기 1장 8절에 보면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자랑 삼아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사탄은 욥기 1장 9절로 11절 말씀 보면요.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욥의 모든 소유를 다 사단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의 자녀들과 더불어서 모든 것을 순식간에 잃어버렸지만 욥기 1장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욥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다운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까지도 자랑하고 싶은 욥의 모습이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이 시립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기 2장 3절에 보면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렇게 자랑하시듯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탄은 욥기 2장 4절 5절에 보면요.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라고 이렇게 또 송사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사탄의 손에 맡기시면서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사탄은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머리끝까지 온통 종기가 나게 했습니다. 욥은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온몸을
예, 긁으면서 그야말로 욥이라는 사람이 이게 욥인가 할 정도로요. 욥이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때 욥의 아내는 욥을 향하여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무슨 말인 거는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이 제일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만을 섬기고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겠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조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끝까지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욥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세상을 향해서 자랑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이요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자녀들이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잘했을 때 그것을요 마음속에만 담아두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삼아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이런 부모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이전에 있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라고 욥기 42장 10절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공경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주 두려운 일이 앞에 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랄로 내려가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적인 방법이라도 사용해서 속여서라도 이 어려운 상황을 비껴나가야 된다, 지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주 속임수를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당하지 못한 방법이었고 오히려 부끄럽고 그리고 하나님도 부끄러워하는 이와 같은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굳건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과 타협하고 싶을 때가 자주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적당하게 섬기고 교회생활 적당하게 하고 또 적당하게 세상에서도 즐기고 또 세상 사람들과도 어울리고 타협하고 이러고 싶을 때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자랑스럽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봐라, 내가 얼마나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나의 사람으로 내가 샀는데, 나의 사람으로 내가 삼았는데 봐라, 과연 나의 사람답지 않아?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다음에 11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럼 의도가 무엇이었는가라는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10절에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질책하자 11절로 13절에서는 아브라함이 그의 의도를 숨김없이 대답한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1절 말씀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부족들의 세계에서는 약한 부족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의 모든 소유를 약탈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그날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족들이 그의 아내 사라를 빼앗아가기 위해 자신을 죽일 것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생각은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문화로 봤을 때 자연스러운 것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이 이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일본의 전국시대나 중국에서도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흔히 일어났습니다. 어떤 부족이, 이웃 부족이 약하면은 그 이웃 부족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여자들과 아이들은 전부 다 잡아다가 자기들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또 두 부족이 전쟁이 일어나면 싸움이 일어나면요 한 사람도 남지 않을 때까지 끝까지 싸움을 싸웠어요. 그래서 그 부족을 완전히 진멸시키고 그리고 어린 아이하고
여자들은 전부 다 잡아다가 자기들의 아내요, 자기들의 자식으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일본의 문화가 그래요. 그러면은 자기가 왕의 아내 왕후였는데 자기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자기 이제 왕이 전부 다 죽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자기 나라를 정복한 이제 나라로 가서 자연스럽게 또 왕후가 돼가지고요. 이렇게 또 충성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젊은이들도 자기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그 나라에 가서요. 또 그 나라의 뭐 자녀가 되고 뭐 양자가 되고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섬기면서 그 나라 이제 백성으로서 아주 죽도록 충성을 하는 이와 같은 이제 이 모습 문화가 바로 일본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이제 과거에 이런 이제 문화와 관련된 책들이 우리 한국에도 많이 소개가 됐죠. 이 대망이라든가 등등. 이제 과거에 이제 옛날에 뭐 한 30년 전에 뭐 30년 전, 40년 전에 제가 이제 그런 책들을 참 너무너무 재밌게 이제 읽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일본 문화가 일본은 이런 문화였구나 라고 이제 그때 제가 많이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 문화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과거 이제 아브라함 당시라든가 이제 혹은 또 지금도 아프리카 오지라든가 아마존 오지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런 부족들의 싸움이 일어나면요. 이렇게 이제 전사들은 전부 다 죽고 그 외에 어린아이들과 그리고 여자들은 모두 다 이제 사로잡혀 가서 그 부족에서 이제 살면서 그 부족 백성들이 되어서 살면서 이제 그 부족을 위해서 충성을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이제 오늘날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생각은 자연스러운 것이었을지라도 그리고 그 당시 상황이 이와 같았을지라도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 보는 시각과는 달랐어야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문화 가운데 살고 있죠. 그러나 이 세상 문화 가운데요. 이기적이고 또 반기독교적이고 육신적이고 이와 같은 문화는 우리가 받아들이면 절대로 안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 세상 문화와 우리들의 생각은 달라야 되고요. 우리들의 삶은 달라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어려운 환경일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일수록 더욱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세상에 보는 시각과는 달랐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질책하는 아비멜렉에게 11절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라고 이렇게 대답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울 사람들을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태어나 더 이상 숨겨서 기를 수 없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갈상자에다 담아서 라일강에 띄워보냈죠. 그런데 마침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공주를 예비하셔서 모세를 아들로서 양육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왕 바로의 궁에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을 때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를 만났습니다.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 잠입한 2명의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생 라합의 집에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그날로 내려갔을 때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못한 믿음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됐음이니이다 라고 12절에 이런 말을 덧붙이죠. 12절에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덧붙이죠. 아브라함의 이 말은 그가 사라를 누이라고 말한 것을 어느 정도 누이라고 말한 것은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었다는 것을 증거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브라함의 변명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소노라.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부분에서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사라를 누이라고 하라고 사라에게 지시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애국에 내려갔을 때도 똑같았죠. 창세기 12장 13절에 보면은 자기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함부로 말미암아 애굽왕 바로가 이 사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데려갔죠. 똑같은 상황이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는 곳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가는 곳마다 자기 아내 사라에게 가는 곳마다 당신이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 동생이라고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이제 지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수한 마음으로 그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자구책으로 사라를 이용하려다가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사라와 입을 맞췄다는 것을 덧붙였던 것은 사라가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그녀의 오라비라고 했기 때문에 사라가 그렇게 한 것이라고 사라를 변호하기 위한 말이었을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책망을 듣자 5절 말씀,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이렇게 하나님께 아비멜렉 자신은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사라를 데려왔던 것이라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사라가 누이라고 말했으며 사라까지도 아브라함을 그의 오라비라고 대답했던 배경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밝힌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그의 대답을 통해서 볼 때 철저하게 속이기 위해 말을 맞추었고 그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와 말을 맞췄다, 입을 맞췄다, 말을 맞췄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려면 이 정도는 말을 맞춰야 하지 않겠어요? 거짓말을 하려면은 이 정도는 말을 맞춰야지 넘어가겠죠. 그러나 아무리 말을 맞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는 없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거스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나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이 잔꾀를 부리기보다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욱 값진 것이 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요? 여기 본문에 나타난 대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했죠. 우리의 가는 곳마다. 우리 성도들은, 아니 아브라함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여자와 나는 부부 사이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밝힐 수 있었어야죠. 그렇죠? 가는 곳마다 거짓말을 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시도하고 잔꾀를 부리기보다는 가는 곳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여자와 나는 부부가 아닙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어야 되겠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가는 곳마다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십시오. 어떤 상황이, 어떤 어려운 상황이, 아니 어떤 아주 즐거운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맞이하는 상황마다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14절로 18절 말씀에는 아비멜렉의 환대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돌려보냈습니다. 14절 말씀이죠.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에게 15절에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라고 기대 이상의 뜻밖의 호의를 베풀었으며, 또한 사라에게는 16절에 보면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호의를 뜻밖의 베풀었으며 모든 문제를 평안하게 해결하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방 군주에게 이와 같은 환대를 받을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사람을 두려워한 나머지 질의 겁을 먹고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인간의 방법과 지혜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사라에게 준 은 1000개는 은 1000세겔을 의미합니다. 이 세겔은 히브리인의 화폐 단위가 아닌 무게 단위로서 약 11.4g, 그러니까 1세겔은 약 3돈에 해당되는 그와 같은 무게입니다. 예, 그러므로 11.4g에 해당되는 아주 상당한 양인데,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아비멜렉이 이와 같은 은을 사라에게 준 것은 사라를 아내로 취하려고 했던 잘못에 대해 속지 않은 속전이라고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아브라함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화해의 선물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여기 16절에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라고 은 1000개에 대한 명목을 밝혔습니다. 즉 아비멜렉의 잘못에 대해서 사라에게는 잘못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단락할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합리적이고도 평화롭게 매듭을 지었습니다. 18절, 17절, 18절. 이어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심으로 출산하게 하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임으로 체면이 완전히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7절에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려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하였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므로 아브라함의 권위를 회복시키므로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모든 태를 닫으셨는데 아브라함의 기도로 회복시키심으로 믿음이 흔들리는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 역사하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이 헤브론의 마므레 상수리 숲에서 사이의 서쪽에 위치한 가데스와 술 사이의 그랄로 옮김으로 믿음의 사람답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상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에도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고 또 세워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반복된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실수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저희들이 잘못을 범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무슨 말씀이거든요? 저희들이 때때로 잘못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저희들에 대한 약속을 결코 지키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두 번의 반복된 쓴뿌리를 과감하게 뽑아버리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였어요.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 앞에서 이와 같이 똑같은 일을 저질렀고, 그런가 하면 이제 그로부터 약 24년 정도가 지났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나는 과정 가운데 24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참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약점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쉽게 바뀌어지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신앙적으로 약점들이 있죠. 예, 아주 강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다른 성도들에게, 다른 남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에게만 살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약점들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와 같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측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브라함은 사실은 첫 번째 창세기 12장에서 일어났던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임으로 바로에게 빼앗길 뻔 봤던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아브라함은 그와 같은 쓴뿌리를 완전히 잘라버려야 됐던 것입니다. 다시는 그 쓴뿌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려 24년이나 흐른 지금 아브라함이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니까 그 쓴뿌리가 또다시 싹이 터서요 올라오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와 같은 쓴뿌리가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완전히 잘라버리고 완전히 짓밟아버렸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쓴뿌리가 또다시 올라오는 우리 자신들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우리 하여금 이 놀라운 사실을 믿게 하셨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죠.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죠. 그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이렇게 선언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를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셨어요. 우리가 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요, 정말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사실은 복음이 증거돼도 우리는 그냥 신중하게 듣지도 않았고, 복음이 증거돼도 우리는 그저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요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분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여러 여인들 가운데 루디아의 마음을 여셔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게 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의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셨고 믿게 하셨고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삶도 동일하게 우리 스스로서는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는 우리들보다 훨씬 강한 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경구하고 절대로 변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 마음 가운데서 나왔던 이 불신의 씨앗, 이 아브라함이 세상을 보고 두려워했던 이 두려움의 이와 같은 씨앗은요, 이와 같은 싹은 이미 그때 깨끗하게 잘라버렸어야만 됐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애굽에서 올라갈 때 얼마나 창피를 샀어요. 얼마나 부끄러움을 샀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라고 어찌하여를 반복해서 애굽왕 바로가 아브라함을 책망합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어야죠. 그런데 무려 24년이나 흐른 지금 믿음의 갖가지 시련과 경험을 이와 같은 쌓은 아브라함이 똑같은 상황이 됐는데 이미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짓밟아버렸고 잘라버렸던 것 같은 그와 같은 불신의 싹이요 또 다시 올라오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쓴뿌리가 쉽게 뽑아지지 않았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완전히 그 쓴뿌리를 과감하게 뽑아버리고 완전히 제거해버렸다면 이제 이번에 그랄에 갔었을 때는 아주 믿음으로 대승리를 할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도우사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승리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33장 29절 그의 마지막 설교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도우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돕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참 믿음이 연약한 상태에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변함없이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의 실수가 이 잘못 등의 어떤 경우 인간의 실수와 잘못 등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은 훼손되지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